받았습니다. 오빠, 자네 도적을 맞았어 라고 합니다. 자네 무슨 도적을 맞았나 하니까 기하고 값진 것은 아니고 핸들을 도적 맞았다고. 그리고 오빠가 하는 이야기가, 야, 요새 차 안에 핸들을 빼가는 사람도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빠, 핸들이 없으니까 나를 데리고 갈 수 없어.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오빠가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오빠 올 필요 없어. 나 정신 나갔는가 봐. 지금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어.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깨어있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김형준 씨가 쓴 상처 없는 나를 꿈꾸다라고 하는 책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면서 꼭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들이 있죠. 어떤 내용들은 슬픈 내용이어서 좀 잊어버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사순절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인도에서 사역을 하였던 이 한락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락 목사님이 자녀들하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 갑판 위에서 놀다가 공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금 후에 강아지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아기가 우니까 공을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강아지는 자력으로 배를 타고 올라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끝없이 울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한락 목사님이 그러죠. 선장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좀 멈춰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까지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까지 공 하나 때문에 이 배를 멈추는 경제적인 낭비, 그리고 여러 사람에 대한 무례함,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기 아빠가 바닷속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도 구하고 공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선장이 배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도 구하고, 그리고 강아지 공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아기의 울음도 그쳐지는 그런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강아지와 공은 하찮은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를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로 형벌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나를 가치 있게 여겼는지 독생자 아들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정말 우리 하루하루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토록 사랑받는 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고 잊지 않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응답할까?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기도로서 우리가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금식의 계절이고 기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중심으로 회복을 위한 기도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삶의 한 봉판에서 드렸던 그 기도의 뿌리가 신학에 와서의 기도 운동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3번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무슨 기도를 그가 드렸을까? 오늘 우리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니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포로 70년을 청산하고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운동이 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로 하도록 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다시 찾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기도는 과연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삶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에 하루에 3번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는 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간상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전체를 다 읽으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언어들이고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들이고 아주 우리 기도에 친숙했던 성경 어느 부분에 있었던 내용임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로의 땅을 곤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기 예언자죠. 자기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문화와 공부를 해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오랜 열조인, 그러니 통일왕국 때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기도, 거기에 근본을 잡고 하나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가 죄를 많이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다가 우리를 갖다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켜 회개하여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편안히 기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십시오. 이런 강력한 기도를 그는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죄를 용서하시고 또 포로의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주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대적들은 왜 반대했느냐? 그 이유가 뭘까? 단순히 기도를 반대한 것일까? 아니면 왕의 총애를 다니엘이 너무 받아서 시기해서 반대했을 것인가?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벨론에게 임하게 되면 바벨론은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민족은 자기 조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전쟁에서 조국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힘쓰고 애써서 조국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 되자 유대 포로들을 조국 돌아가게 해주겠다. 조국 돌아갈 때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물자들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인력들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 정말 은혜로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이 기도대로 그들은 찬송하면서 자기 고국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같이 걷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분은 신학도 하지 않으셨는데 몽골에 가서 선교 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하신 분이죠. 또 그가 학벌이 또 찬란하죠. 서울대 출신에다가 하버드대에서 동양 철학을 해가지고 PhD를 받고, 그래서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 오라, 미국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가지 않고 몽골의 그 황폐한 땅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죠. 근데 그의 선교 사역은 놀랍죠. 우리 목사들은 따라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 목사들은 신학적인 언어를 쓰고 용어가 어렵고 신학 공부하면서 너무 거기에 굳어져 가지고 언어가 어렵고, 근데 이분은 평신도 언어를 그대로 이야기시로 쓰죠. 거기 보면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몽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 내려서 사역지로 그 아들 동원이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그 트럭 한 대가 와서 막 가까이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한번 슬쩍 박았다가 떨어졌다가 굉장히 막 긴장감이 들고, 또 애기도 태웠는데 막 겁도 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몽골 경찰들에게 신고해봐야 대부분 외국인들에게 책임을 다 돌려버린다는 거, 덮어 씌워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가운데 이 범퍼를 그냥 팍 치고 가니까 그냥 앞에 있는 범퍼가 그냥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네. 애 태우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긴장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실 말씀을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막아주시겠다. 이 말씀을 잡고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신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닿으면 주 너를 지키리. 주께서 우리 아기를 막아준다. 나를 막아준다. 이런 확신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외국인이라고 자기에게 덮어씌지 않고 상대가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도 오히려 바르게 판단을 해주고 차도 건쳐주라고 그러더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특히 기도해야 되는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이 다니엘의 기도가 기도 운동이 되어서 역사를 바꿔놓는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포로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가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저 북녘 땅에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오늘 우리가 국내적으로 있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또 본문을 읽게 되게 되면 우리 예언자 생각이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게 되면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예레미야를 말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노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날 아침 성경을 예레미야를 놓고 읽는데 이제 포로 70년이 이제 끝날 즈음에 웬일인지 왜 말인지 예레미야를 읽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복종하도록 예레미야서 앞에 말씀 앞으로 압도하도록 자기를 사로잡아 오늘 읽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미 포로기 이전 예언자 아닙니까? 그래 예레미야는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직전에 예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도 이미 포로기 70년이다. 너희들이 70년이 아니면은 우상을 버릴 수가 없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강야 생활을 해야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이 다 고난을 통하여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70년이라는 말을 이때 읽고 너무 감격적인 말씀이 생명을 덧입습니다. 말씀이 영과 혼과 육체의 간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더라. 아멘. 바빌론 포로 70년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하나님을 만나 희망과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우리 인간이 힘쓴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계획은,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70년이면 끝나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아주 분명하게 뭘 해야 되느냐?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권이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러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되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라.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말씀을 잡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기안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70년이 찼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시온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서 나왔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러야 됩니까? 출애굽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다 경험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벨론 포로 70년을 종집하고 나올 때는 전쟁, 인간의 수고, 아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그러니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방의 왕인데 내가 쓰는 종이라고. 그래서 유대들을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냥 돌아가도록, 편안히 돌아가도록, 돌아갈 때 물자도 주고 사람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얼마나 놀라운 피 흘림이 없는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다니엘의 기도운동,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나를 향한 축복이 있고 우리 민족을 향한 축복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현실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게 되면은 조지 물러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조지 밀러, 원래 독일 이름이죠. 밀러가 원래 그런 독일인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영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갔다가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으니까 막 거지들이 많고 고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자기 자신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독일에서 영국을 갔는데 선교사를 포기해요. 선교사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름이 아닌 시편 68편 5절을 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가부의 재판장이라. 이 말이 그 당시에 자기 고아원에만 2,000명이었으니까요. 길거리에 고아들이 늘려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신데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는 거, 이거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라. 그 마음이 와서 닿아서 하나님은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시키면 되고 나는 심부름꾼인 고아원의 총무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총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총무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2,000명을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2,000명을 매일 먹이고 입히고 결혼시키고 그들을 다 기르고, 이 말씀 한마디가 꽂혀가지고 말씀 한마디를 잡아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러니 나는 이 고아원의 총무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2,000명을 먹이고 입혀야 되니까 그에게 참 필요가 많이 하잖아요. 아침도 먹여야 되고 저녁도 먹여야 되고 점심도 먹여야 되고 학교 갈 때 옷도 입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는 정말 필요가 부족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빌립보 4장 19절을 펴놨다는 거죠.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신데, 아버지시면 당연히 자식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이게 아버지의 존엄이죠. 아버지가 이걸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아닌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아버지됨의 인격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피로를 채우시리라. 아버지께서 자식을 채워주신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자를 싣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감자를 다 거기다 불어놓고 가죠. 빵을 싣고 가다가 차에 펑크가 나서 다 내려놓고 가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오늘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37장을 읽다가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정신이 바짝 들고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이 희망의 때다. 지금이야말로 포로 생활 끝내는 때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여기 있다. 그 말씀을 잡고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 조국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강야 생활을 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에도 예레미야뿐만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며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 계획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에 끝나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읍의 터전과 모든 범사 위에